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헤브라이즘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브라이즘하고 바벨로니즘 이렇게 지난번에는 헤브라이즘 대 헤브라이즘 이렇게 했거든요. 뭐라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많은 투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권력이 있었다 그랬죠. 왕의 권력이 있고 선지자의 권력이 있고 제사장의 권력이 있는데, 이 세 권력이 헤브라이즘 안에 있는 다 귀중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들도 서로 어떻게 돼가면서 서로 협력해가고, 어느 때는 서로 이렇게 보태줘야 되고, 어느 때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헤브라이즘이 성장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외부 세계인 바벨론과 어떻게 마주쳐서 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하면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주 나쁜 나라, 그리고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전히 패망케 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아주 나쁜 왕,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영향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디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 두 문명이 충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명 헤브라이즘, 그리고 저쪽 바벨론에서 온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온 군대와 그의 뒤에 있는 바벨로니즘,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역사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바벨론이 엄청나군요. 바벨론이 엄청났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했죠. 그리고 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차지했었군요. 대단한 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럴 만한 땅을 차지하려면 그 제국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지도로 보아서만도 대단했던 나라이다.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는 여기예요. 바벨론 여기 있죠. 갈대아 우르는 여기 있고요. 근데 우르보다는 바벨론이 더 메소포타미아 그 지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탐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함무라비 법전을 이어받은 그 도시, 나라가 바벨론이었었는데, 고대 도시. 지금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책에 이름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 서양 문화사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입니다. 학생들 주기 위해서 쓰는 교과서인데, 거기에 바벨 네부카드네자르, 영어식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실제로 저 책에 실려 있다. 대단해요. 그리고 왕에게 정복되어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억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경 이야기하고 딱 일치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이고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번역이 되어 나와서 이런 이름으로 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려대 대학원에서 나온
그 편집실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자르 왕의 치세에 유다가 함락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하고 남방 유다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두 책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가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흐르고 양쪽에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땅도 넓고 제국도 넓고 사람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제국의 수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이는데, 여기 이제 지꾸랏이라고 하는 사원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관공서들, 지금 이야기하면 관공서들, 왕실들이 이 근처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요새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요새로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장면도 상당히 또 고대 도시이지만 멋있다,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 바벨론에 이 내성이 있어요. 안에 성, 바깥의 성 말고요. 안쪽 성을 쌓는 성문 중에 하나가 이 문인데요. 이 문을 갖다가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불러요. 이슈타르 게이트, 바벨론의 문,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요 문을 갖다가 고스란히 다 뜯어다가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거기다 갖다 고스란히 다시 설치해 놨어요. 원본 그대로를. 왜냐하면 이것이 있는 지역이 이라크였기 때문에 그쪽 지방의 정세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이것을 벌써 오래됐죠. 다 확보해서 조각조각 다 확보해 놓은 다음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재현을 시켜놨습니다. 이 이슈타르 게이트의 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와, 문 각각의 면에 짐승들의 모양을 다 새겨놓고요. 사람 좀 보세요. 사람의 키가 요만한 뿐이 안 합니다. 요만뿐이 안 해요. 이 문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이슈타르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양쪽 벽에 이런 벽화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벽돌들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거는 용 모양인데, 이 용 모양의 벽화는 그들의 신이었던 마루둑 신을 갖다가 형상화한 것이 이 용 모양의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자 모양도 있고요. 대단한 위험이 있으면서 살아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그마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쓰면, 이 벽에 쓰면 사람의 키가 이 정도 올라올 정도입니다. 대단히 장엄하고 위험도 있고 걸작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이 모습만 보더라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대했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림이라고 멋있게 그린 그림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공중정원, 세계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인데, 이 공중정원이 뭐 하여튼 이런 모양으로 그려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공중정원의 모습을 그려놓는데,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다, 공중정원. 그렇군요. 이 왕궁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과거의 계승자로 자처하였다. 스스로 영광스러운 과거의 계승자, 과거의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고대 바벨론의 후계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대 바벨론의 후계자인 우리가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의 후계자,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는 나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누구요? 이라크의 왕
후세인은 또 그렇게 했어요.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이다, 계승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역시 이라크가 지금은 뭐 혼돈하고 또 못 사는 나라가 됐지만 이라크 있는 그 지역이, 이라크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후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중정원의 모습인데요. 이 공중정원은 왕비가 있었는데요. 왕비가 아미티스예요. 아미티스인데 이 아미티스는 지금 여기 바벨론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산지를 끼고 있는 그러한 국가에서 온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산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나무나 뭐가 많거든요. 정말 볼만한 곳이 많았어요. 그때 와봤더니 비록 물은 있지만 평지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향수병이 크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왕비를 위해서 그러면 당신 나라에 있었을 때처럼 그렇게 정원을 꾸며주겠다 해서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근데 1층, 2층, 3층 이거는 불가사의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불가사의인가? 물을 여기 1층에서부터 그 수로에서부터 제일 꼭대기 한 7, 8층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이제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보는 것은 뭐 공중에 이 떠 있는 공중에 정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층층에 올라가면서 만드는 정원인데 과연 저 정원에 물을 어떻게 댔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지 않는가? 지금 학자들도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정확히 썼던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러요. 자,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이 바벨론의 국력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중동 아시아 거기를 다 쓸어서 바벨론 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 헤브라이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과 히브리인들과 바벨론이 충돌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두 문명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충돌해요? 전쟁을 통해서 충돌하는 거죠. 뭐 전쟁을 통해서 꽉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더 센 쪽이 이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쟁은 서로 다른 문명들끼리 충돌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돌을 한 다음에 지게 되면은 피지배국이 되면 멸망하고 패배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민족, 그 나라 민족은 포로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로나 노예로 잡혀가서 살다 보면 거기에 이제 흡수되어서 하나의 종족, 민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포로와 노예로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국민은 유랑자가 되고 또 그 지역의 외인이 돼서, 그렇죠? 이방인이 되어서 생존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무척 힘들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진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예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나타났던 여러 제국들 중에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국들이 많지 않나요? 그 까닭에 다 그런 것입니다. 멸망하고 패배하고 국가가 소멸되고 포로 노예 잡혀갔다가 종족이 흡수되고 유랑하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생존 투쟁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는, 역시 피지배자 국민으로서 소멸되는 그러한 역사를 겪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되어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탔어요. 완전히 불탔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왜냐하면 고대의 대부분의 전쟁들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전에다,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이 유다에서 가져온, 유대 땅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금은 기명들을, 성구들을 다 갖다 그 신전에다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전쟁이 그랬습니다. 전쟁은 비참합니다. 그렇죠? 전쟁은 비참해요. 여기 왕이 무릎을 꿇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뭐 눈이 빠져 죽고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 조각조각 나서, 그렇죠? 다 쪼개지고 망가지고 한 다음에 이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정말 끔찍한 전쟁이라서 그 끔찍한 것을 두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전쟁은 상당히 심한 전쟁이었어요. 신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유다 땅이 황폐되었어요. 모든 걸 다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다 무너뜨리고 갈아버리고, 그다음에 뭐 모든 작물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유다 땅이 황폐했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이 문명의 충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했을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예 이 땅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과수원지기 몇 명, 농사꾼 몇 명, 그 땅을 그나마 이렇게 일굴 몇 명,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포로로 잡아갔어요. 모두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배지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정말 힘들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뜻밖의 반전이 있어요. 그런 전쟁, 완전히 무너진, 파괴된 그런 전쟁인데, 유배지인 바벨론에서 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전에 그 어떤 전쟁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돼요. 이제까지 전쟁이 이긴 승전국에서 이 패전국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나라를 완전히 핍박하고 억누르고 지배하고, 그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었는데, 이번 전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성경책에 안 나와요. 바벨론이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간 다음에 그들을 아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처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그런 표현이 안 나오고, 그런 생활도 역사책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단지 포로되어 가고 유배되어 갔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 이외에 그들이 오랫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고난스러웠다, 생존하는 일이 고난스러웠다, 그런 표현도 잘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전쟁에서 져서 지금 끌려왔는데 이런 입장이에요. 세 번째,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데모를 하고 또 도망치려고 하고 또 모여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할 만도 한데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면서 이곳에 언제 동안 있을 것이면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늘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바벨론에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주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전쟁,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런 전쟁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바벨론에서 머물던 이 포로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전쟁사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세상 어떤 제국 중에서도 겨우 87년뿐이 못 갔어요. 제국이 100년도 못 간 제국이에요. 왕이 그저 아버지인 나부포라살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에다가 그 밑에 또 왕 하나 끼고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 뭐 이런 정도예요. 한 5대 정도만 지나가니까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이 나라는 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 87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바벨론에서의 삶이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요? 70년.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시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 주셔서 70년만 살게 한 다음에 거기까지만 이 바벨론에게 역할을 준 다음에 바벨론을 또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서 나부포라살이라고 하는 이 선대왕이 626년에 만든 다음에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끝나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최단명 제국이에요. 두 번째, 처절하리만큼 무서운 권력 투쟁이 없었어요. 권력 투쟁이 없었어요. 이 87년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42년을 통치를 해요. 그렇게 약 반을 통치하죠. 42년. 아버지 나부포라살이 26년서부터 5년까지 한 20년 통치하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60년 넘게 통치를 하고요. 87년 중에서 그 다음에는 알다시피 벨사살이 있고 또 뭐 나보니더스도 있고 뭐 그런 왕들이 또 2-3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가 않았어요. 권력 투쟁이 심하면 거기 와 있는 포로들 말이죠,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대단해요. 또 이 왕들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선대왕 나부포라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있었는데 세 번째 마지막 왕은 말이죠, 문학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문학을 사랑해요. 왕이 그래서 노래 듣기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시 쓰기 좋아하고 뭐에 관심이 없다고요? 정치와 전쟁과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바벨론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실 만큼만 이들이 능력이 있었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없앨 능력이 없어요. 이 백성들을 고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이 백성들을 고되게 했던 애굽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인 이 헤브라이즘을 가장 싫어했던, 그리고 그야말로 반유대주의 반셈주의에 격분하면서 이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고 무슨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이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로 인해서요? 하만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페르시아가 제일 지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일 지독한 나라예요. 자, 또 한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바벨론의 특성이 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이슈타르 게이트를 지나가는 군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군대가 적어도 저런 문으로 들어가야지 힘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하여튼 대우를 잘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온 아시아를 갖다가 중동 아시아를 갖다 차지했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제국 바벨론은 말이죠,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자기네 선대들이 살았던 한 1000년 이상 넘게 있었던 그 고대 바벨론, 그 고대 바벨론의 유산인 함무라비 법전을 이 바벨론이 고스란히 받아 이어받았다고 계승자라고 자처했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적어도 고대 나라의 함무라비 법전처럼 법전을 가지고 살았던 제국은 없거든요. 그런 백성들은 없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뭘 느낄 수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바벨론은 야만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폭군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전제 정치, 그러니까 제왕 단독으로 휘둘르는 그러한 전제 정치의 제국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식탁 사건을 보면 이 이제 막 잡혀와서 로얄 아카데미의 학생으로서 훈련받고 있는 그 망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시험하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다른 것으로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자기 존중감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야만 나라이라면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먹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식탁을 다스리는 장이 말이죠, 제안을 하니까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 들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코스가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잖아요. 이거는 이 나라의 성격이 폭력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래도 법전이 있었던 나라로서 당연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주고 또 명령할 것은 명령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게 돼요. 그런 것이 또 한 번에 더 있습니다. 사형 명령 속에서 이방인인 다니엘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모르잖아요. 다 죽여라 했잖아요. 다 죽여라 해놨는데 그러한 속에서 다니엘이 자기 상관한테 말이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 부탁을 또 받아줬죠? 다니엘이 점잖아서 세 친구가 훌륭해서 그런 걸 받아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서 이어받았던 어떤 상속자로서의, 계승자로서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에 대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고 허락했던 거예요. 왕이 폭군 왕이었더라면 다니엘이 없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 제국들이 있었고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있는 가운데 그런 속에서 하필이면 바벨론 시대 때 이 유대 나라를 그 나라의 포로 되어 가게 하신 것은 뜻이 있구나. 대우를 받잖아요. 지금 폭력적인 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한다고 했던 페르시아 제국이요.
어마어마한 폭력 나라 국가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전혀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군주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세 친구가 우리 못합니다. 우리 그 금신상에다가 절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세 친구를 갖다 우선은 회유를 해요. 너희들이 그냥 가서 하는 척만 해줘.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세 친구에게 회유를 합니다. 문제 생기지 않게 좀 쉽게 지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에서 온 저 젊은이들을 갖다가 그냥 없는 것처럼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뭐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회유하고 마지막 권고하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호되게 몰아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런 손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다 성경절을 못 적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27장 21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비록 바벨론에 갖다 놨지만 모든 식구들을 바벨론에 갖다 놓고 모든 성전에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갖다 놨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데려다 놓겠다. 원래 그 자리에다 놓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서 다 죽지 않도록 이 제국을 고르시고 그 왕을 고르셔서 이들이 이 땅에 머물 때 큰 환난 속에서 머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단지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 하나님의 훈계하시는 그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훈련 과정 속에 이 땅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네, 이제 한 제목 더 보겠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유대인 보겠습니다. 여기 이 진흙 태블릿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라크 땅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배되어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쫙 있답니다. 쫙 나와서 이 토판이 쭉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아주 그 박물관 자체에서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있다. 이게 그 밑에 설명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렇군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것은 이제 군대 대장이 한 얘기지만 이 군대 군사들의 대장이 한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보라,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가자.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선대해 주겠다. 근데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둔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만둔 백성들은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에 저 지금 아스완 댐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댐이 있죠. 그 밑에 가면은 엘레판틴네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모여 살았어요. 거기 가서 모여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었던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성전을 전왔더니 성전 와서 불 던져서 파괴해버리죠. 유대인이라고 가서 때리죠. 몰아내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엘레판틴네 섬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흔적, 그 다음에 그들이 보낸 편지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은 선대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거기에서 선대를 받고 살았어요. 갈 때부터, 바벨론에 갈 때서부터 조건이 이렇게 좋아요.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바벨론에 가더라도 너희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두 번째,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 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갈게. 쫓아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유배 떠나는 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방에 의해서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일단은 땅은 이방인의 땅이지만 그들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고난을 느끼고 배우고 또 노예로서 유배당한 것을 느끼고 배우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같이 쫓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누구도 왔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와, 사실 누구도 있었어요.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고요. 에스라도 있었고. 그러니 그 유배지가 비록 이방인의 땅이고 멸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 끌려갔던 그 아픔, 그 다음에 그 창피함, 그 부끄러움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거기 와서 배울 만했어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을 다시 배울 만했어요. 진짜 다시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배지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지금 나오는 이 시편을 고스란히 우리 가스펠송 가수들이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 가수가 이걸 불러갖고서 한때 히트 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의 모든 가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사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더라. 예. 자기네가 기뻐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잡아온 자들이 노래 불러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어떠해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강가에 앉아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눈물이 철철 흐르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 아름다웠던 그 성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노래를 다 못 불렀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씩 두 개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종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다. 이제는 우리의 종교가 성전의 종교이기보다는 우리의 종교가 말씀의 종교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로 돌아가자.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회당 제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서 신학적인 반성을 한다 그래요. 자기들이 믿어왔던 신앙해왔던 그 신앙의 반성을 한다 그래요. 그 반성의 큰 제목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집이 저 이방인의 군합발에 의해서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 이방인의 군합발에 짓밟히면서 모두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높고 귀한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때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또 테두리를 이렇게 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또 어쨌든 겪게 되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문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삶의 순수함, 순결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다가 그들을 맡기셨는데, 그 이방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통제하시는 이방이었어요. 바벨론에는 여전히 사악한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악함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뒤에서 움직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저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이방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되겠다. 왜? 바벨론을 전체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계획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성경절 하나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어지라. 그렇군요. 이것을 이제 받는 성경절이 에스라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으로 옮긴 까닭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허물들, 그것들을 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다시 너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올 것이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에게 또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금의 바벨론,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옆집 사람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또 어떤 무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정결케 되어가고 또 순전해져 가고 또 성결해져 가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쓰시는 외적인 도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이 무엇에든지 귀 기울이면서 버릴 것 없이 모두 다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고서 우리가 생활하는 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예민한 영의 감동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